성경 말씀은 욥기 1장 9절과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62쪽입니다. 구약 성경 762쪽에 있는 욥기 1장 9절과 2장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돈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 고생하시죠? 이미 걸리신 분도 있고 앞으로 걸리실 분들, 끝내 살아남으실 분들, 그런 지경입니다. 걸리는 것이 하등에 이상하지도 않은, 그러나 끝은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팬데믹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기도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로 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를 끝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지금 처음 모세오경으로부터 쭉 이어나와서 신명기 역사서를 끝냈습니다. BC 6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진 상태,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순서에 보면 역대기 역사서라고 불려지는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것이 역대기입니다. 구약 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집 순서대로 이 기록된 순서가 아니고요. 역대기가 구약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학자마다 다릅니다만은 포로기 한참 지나서 주전 4세기 혹은 2세기까지 내려잡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대기 역사서는, 또 역대기 역사서는,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는요, 왕을 평가할 때, 그 나라를 평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역대기 역사서는 성전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남유대 이야기만 나오게 되죠. 열왕기에서 다윗의 실패, 솔로몬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죠. 근데 역대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왕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또 성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렸는가로 역대기 역사서는
나라를 잃고 돌아보는 거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신명기 역사서는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거고요. 실패한 백성들이 돌아보는 과정인데요. 역대기 역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가로 역사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 있고요. 이 역대기 사관은 성전 중심의 사관으로서 역사를 평가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서는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혜서라고 분류되어지는 욥기로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요,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 안 읽는 성경이 아마 레위기일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나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가 오면 조금 앞에 읽다가 건너뛰게 되죠. 법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조금 읽다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뛰어넘어 읽게 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욥기에 대해서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믿음의,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 끝내 경건을 잃지 않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 욥이죠. 이 욥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것도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족장시대까지 겨우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포로기 이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된 이후, 보통 BC 4세기 혹은 늦게 잡으면 2세기까지.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의지할 데 없는,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일반적인 지혜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받는다라는 겁니다. 소위 행위에 따라 화와 복을 받는다. 행위, 화복,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누군가가 잘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 혹은 누군가가 어렵고 질병이 있고 가정이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되면 저 사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받는 것이고, 화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므로 화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였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정말 지혜일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다 복받을까?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악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다 안 됐을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 복 받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정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사화복의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현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서문이죠. 1장과 2장에 나오는 서문입니다.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평가받기 참 어렵죠.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정말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자식들이 복받았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있습니다. 매우 자손들이 번성한 거죠. 그리고 물질은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습니다. 이 사람을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악에서 떠나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모를 죄를 지었을까 봐 이 욥은 자식들의 모든 행위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사하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 것도 걱정하는 그런 욥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욥이 있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궁전회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다녀왔니? 저 전국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럼 넌 욥이라는 사람도 보았겠구나.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탄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열매로서는 욥을 탄핵할 게 없어요. 정직하죠. 뭐 문란한 생활도 안 하죠. 마음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죠. 악에선 다 떠나 있죠. 이런 의로운 욥을 사탄은 탄핵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욥의 경건, 그 욥의 경건한 삶, 그것은 보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상해 주심으로 욥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 자체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까닭 없이는 아무런 보상의 희망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은 세상적 보상을 해 주시지 않을 거야. 않는다라고 하는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하는 탄핵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많이 받았습니다.
복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잃어보도록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회복될 희망조차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육간의 복 받으심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잘 되는 거는 알겠어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죄로부터 떠나는 것. 근데 육적으로 잘 되는 건 뭡니까? 육적으로 잘 되는 것. 지금 욥은 육적으로 잘 돼 있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안전과 풍요를 누리고 또 앞으로의 기대, 내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되겠지. 그것이 육적으로 복받는 것. 근데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욥처럼 물질이 많은데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또 반대로 가장 낮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복받은 거겠죠. 영육간에 복받은 거죠. 그 당시의 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세상적으로 복받고, 그러니까 질병이 생겼어요. 너 하나님 잘못 믿어서 병 걸린 거야. 요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절적으로 옳은 말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서 가난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서 자식들이 다 안 됐어. 그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받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세상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십니다. 그래? 욥을 시험해봐라. 욥의 믿음과 욥의 경건을 시험해봐라. 욥이 이유가 있어서 세상적 보상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가 나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므로 나를 경외하는지 시험해봐라. 단 생명만 뺏지 마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일단 욥의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강도가 가져가서 와서 뺏어가고 기후 재난이 와서 뺏어가고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안 흔들려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살과 뼈를 칩니다. 생명만 내놓고. 그 당시에 이제 피부병인데요. 납병이라고 여겨지는 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납병 걸린 자는 그 공동체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을 저 건너편에 바깥에 변두리에 서서 제위에서 자기 돌로 기왓장 같은 거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탄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이제는 자식까지 다 죽고 그 욥이 풍요로울 때, 안전할 때 그 풍요와 안전을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렸던 아내마저 욥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의 경건과 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욥의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자, 스스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신의 말은 참 어리석은 말이다. 하나님을 떠난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내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저주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가 흔들리는 거죠. 그 당시의 지혜론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끝내 경건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 하나님께 경건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악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벌받고, 이것이 행위 화복의 지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욥은 분명히 경건을 끝내 잃지 않는데 욥의 처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욥기를 다 아시겠죠? 이제 이후로부터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너 네 죄를 좀 잘 찾아봐.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 죄져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세상적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형벌은 너의 죄싹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것이 그 당시에 지혜론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잠깐 끝에까지 얘기하면요. 욥은 억울하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겪는 건 뭐니?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왜곡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무죄한 자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어. 내 죄를 계속 찾아봐. 욥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사탄의 탄핵은 이미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살과 뼈를 깎는 시험이 와고
곤경이 와도 끝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욥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의심, 탄핵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3장으로부터 쭉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지혜론. 그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될 리가 있니? 그것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고. 잘 생각해봐. 너 네 죄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닙니까? 왜 경건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왔던 그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죄인이 아닌 걸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고하게, 억울하게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화복의 지혜론에서 그것이 무너진 이후의 지혜는 뭘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심판과 모든 섭리와 모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것들이 파괴되고 넘어지고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요, 욥한테 혹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논쟁을 몇십 장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사탄과 내가 내기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이해했던 우리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반항하고 도전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대답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욥아, 너 창조를 아니? 너 구원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느냐?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혜 틀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너는 내 지혜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대드는데 너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도 못해. 창조주를 알지도 못해. 너 창조 행위가 어떤 건 줄 알아? 창조할 때 그것을 보았어? 지금 우주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는데 그 이치를 알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경건일 뿐이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도 내 틀 안에 있는, 지혜의 틀, 이해의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진정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대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경건마저도 포기합니다. 아, 근데 이것이 경건이야. 과연 이게 경건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정말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했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했다가 그 지혜가 틀리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했다라고. 하나님은 창조주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일하시는 분. 그런데 그것이 다 망가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 가서 욥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라고 하는 이 지상적 하나님에 대한 보상, 행위를 따라서 보상받는 행위화복 지혜에서 나중에는 넘어갑니다. 진짜 창조주는 누구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은 누구실까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적으로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이것이 경건을 위험케 하고 기복신앙으로 가는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줘.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틀 안에서, 우리의 원함, 우리의 필요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우리 총회병원,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총회병원이 어려웠어요. 자신을 참 돌아봤죠. 신앙이 참 좋아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병원이 세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문제였죠. 새 사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저 병원 금방 망할 거야. 저 병원 금방 망할 거야. 그래요. 세상적으로 봅시다. 총회병원이 망하면 총회가 흔들거려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총회병원이 잘못되면, 총회병원이 세상적으로 힘들면 우리는 돌아봐야죠. 자신을 돌아봐야죠, 항상. 근데 하나님의 잘못 써서 병원이 어려울까요? 더 위험한 것은요, 병원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병원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 서산중앙병원이 서산에 돈 다 긁어간대요. 그 당시와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저 입장에서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환자 수를 보고 매출액을 보던 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병원이 경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건 혹은 좀 나아지건 세상의 평이 어떻든 간에 혹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닥치든 간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병원이 잘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겁니까? 병원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신앙이 형편없어서 병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혜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규정해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병이 들렸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자녀가 잘 돼요.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돼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이 욥기가 지혜론인데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틀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질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쓰면 잘 될 거고 올바로 안 살면 안 될 거야.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안에 있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고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과 착각이 있는 거죠. 무지죠. 두 번째, 기복신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보상받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영광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가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잘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던 지혜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행복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으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룬 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무력과 무능과 미움과 그런 십자가예요.
자,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뭘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 못 믿어서 어려움을 당해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됐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흥함은 신약에만 나오잖아요. 그것은 정말 심판이고, 경건이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그 보상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일까? 왜 경건한 삶을 살까? 우리는 이미 이 욥기를 다 알고요. 신약,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 있어서의 경건은 뭐죠? 경건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저 다 힘들어하는 저 수단을 택했을까? 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는 사탄이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진정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경건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요,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얼마 전에 엊그제인데요, 무슨 목사님 친절해 갖고 이렇게 봉투가 왔어요. 보니까 무슨 계시록 얘기하면서 뇌에 이 뇌에다가 무슨 뭐를 박아놓고 그래서 요즘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 그 사람들 확신범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안대요. 성경을 다 안대요. 우리 DNA에다, 우리 유전자에다가 666을 집어넣는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지금 이 욥기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압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또 혹은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특별하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듬뿍 받으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완성하신 분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이상은 알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알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라. 그거 알면 돼요. 베드로의 지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혜가요, 구약에 입각한 지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지혜로 3번, 4번 용서하면 되는데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겠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70번에 7번 용서,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의 틀과는 다 틀립니다.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그 마음,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왜 그 사람은 악인 중에 악인인데 세상적으로 잘 살죠? 가늠한 여인은 왜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제발 우리의 지혜의 틀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 오만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잘못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갑니다. 사탄이 묻는 겁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없이 전혀 보상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도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을 안 주세요. 그저 계속 십자가만 지고 십자가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계속 자식들은 속썩이고 몸에 질병은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죄진 것 같지는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세상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가시죠. 어떤 사람은 오래 있다 불러가시고. 왜 그러시죠?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하나님께 죄져서? 오래 사시는 분은 하나님께 온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대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빨리 천국으로 와서 천국 생활 시키려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난 지혜로운 자야. 그것이 이제 3장으로 다음 시간부터로 해야 될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뭘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저자는 하나님께 신성 모독해서 죽는 거야.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욥기는 지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 지혜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 보상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금 탄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보상 없어도 하나님 경외할 거야? 너 하나님 믿으면 계속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욥은 끝내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그러나 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그냥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기회 되면 우리 정경에는 있지 않지만 마카베오서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6.25 때요. 혹은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 안 해서 돌아가시고 6.25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순교하신 분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하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피해서 아주 하나님 안 믿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시 공간 속에서 너 크리스찬이야?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경외해? 너 경건해? 너 까닭없이 하나님을 정말 아무런 보상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은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가 훼손되느냐 거짓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내가 바라는 것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죠.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고백하죠. 가장 좋은 것이 십자가 상에서 내가 죽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가면 죽고 거듭난다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치십시다. 근데 십자가까지 가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죽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가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니까 보상이 옵니다. 부활이란 보상이 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보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해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올바른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틀 안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이 잘 살아서 저 목사님이 신령해서 저 교인들이 잘 돼서 저 몇십만이 모여. 그건 부러움일 뿐입니다. 세상적 부러움.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한 우리 교회에 내가 시무 보는 동안 교인들이 교회 건물도 세우고 자기 이름도 세우고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회병원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어요. 우리 총회병원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지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병원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랄한 사탄의 우리들이 신앙에 대한 탄핵, 도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보상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영생 허락하시고 천국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장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지 마십시다. 내가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정말 빠지기 쉬운 위험이거든요. 우리 병원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 잘하나 보다. 저는 정말 무서워,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강은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 세상이 주는 평강, 물질, 명예, 지위, 건강,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말씀 안에서, 진정 말씀 안에서 화평한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겸손해지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세상을 놓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섬기는 분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새 사람 되라, 죽고 부활해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끝내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사 이적의 예수님만을 보고 쫓아가는 끝내 다 배신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국가, 그 메시아의 능력이 그것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쫓으면 다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쫓아가야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그 좁은 길입니다. 그 당시에도 행위화복이 지혜였습니다. 지금도 그 지혜론을 여전히 교회에서 통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잘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때 항상 깨어 근신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항상 정직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셔야 돼요. 못 되면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돼요. 내가 잘하는 오만하고 교만해지고. 지혜란 무엇인가?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끝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내 내 형편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받기에 마땅한 분이심으로 섬기는 우리들, 그런 자들이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부모님을 왜 사랑해야 되죠? 부모님을 왜 섬겨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물질적으로 혹은 뭐 시간적으로 많이 잘해줘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왜 사랑해야 되죠? 부모님이 똑똑해서요? 부모님이 물질이 많아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의 그 얍삽한 지혜로 하나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해주니까 잘해준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게요. 왜? 보상이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할게요. 왜? 유산이 많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식한테요, 십자가를 명하세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이요,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사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 십자가 이거 피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그래야 된다라는, 그래야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옳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모인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한두 차례에 걸쳐서 지혜론을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하면 지혜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 다 하고요. 저는 뭐 제 필요에 대한 기도는 잘 안 하는데요. 그래도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필요가 있지요. 그건 육체의 필요입니다. 하나님 필요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예요. 부흥이란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부흥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사 이적을 보고 쫓던 그 많은 무리들 십자가 앞에서 다 침뱉고 돌았습니다. 제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 썩어질 것들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무지한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오만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틀 안에 가두고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두고 세상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정말 부끄럽게도 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총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죽고 오로지 말씀만 남아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비와 공율과 권능으로 이끄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